위기 속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위기 속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책들을 찾아서 읽고 또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사용되는 새로운 용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하고 언컨택티드라는 말입니다. 언컨택트라는 말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뉴 노멀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 노멀이라는 이 말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 표준이 세상 변화를 주도하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을 보면요,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언컨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컨택트라는 말은 비접촉, 비대면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언컨택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컨택트는 서로 단절되어 고립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 선택된 트렌드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안과 위험의 시대, 우린 더 편리하고 안전한 컨택트를 위해 언컨택트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사람에게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지금 언컨택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사람과 이제 떠나가지고 담쌓고 살고 싶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안전하게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진짜 안전한 그런 접촉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언컨택트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요, 핵심이 하나더라고요. 핵심이 뭐냐면 다른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3의 길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요, 다음 시대를 바라보면서 뭘 준비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이 가장 어렵대요. 정말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이 때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도 이전의 삶은 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 제3의 길을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이렇게까지 함께 보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전과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3의 길이 무엇인지를 준비하고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하다가요, 문득 생각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던 그때, 진짜 한창 부흥이 일어났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일 때마다 모인 곳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이 모이면 그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탄탄대로 이것을 꿈꾸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방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사람,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공회가 모여가지고 이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18절인데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시하면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평화롭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강력하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위기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하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접하는 우리의 상황이 저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상황하고는 훨씬 더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 시작할 때요, 진짜 기대감이 많았거든요. 진짜 좋은 교육자 팀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좋은 순장님들이 대거로 세워졌습니다. 다락방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꿈을 꾸고 우리 가운데 이제까지 부족했던 것들은 다시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꿈이 이제부터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진짜 복음이 왕성하게 흘러갈 그것을 꿈꾸면서 올해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진짜 언컨택트 시대가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진짜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되지 않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상황하고 우리의 상황이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요, 초대교회는 숨지 않았습니다.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3의 길을 찾아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가야 될 제3의 길에 대한 그 비결을 조금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각성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깨닫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위기는요, 저는 알람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알람이 울리면 이전까지 하던 것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로 여기잖아요. 위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위기를 알람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찾아오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것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들이 먼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24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들의 첫 마디가 뭐예요? 대주제여.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요,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가운데 어떤 현상이 생겨나나요? 어쩌면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상황이 보여요? 상황은 점점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위기 상황이 오니까요, 상황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제예요. 또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물을 창조했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상황이 컨트롤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루터를 보고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죽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고 짜증을 내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천하의 루터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절망에 빠진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은 줄 알고 상복을 입었습니다. 루터가 힘들어가지고 절망에 빠졌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상황이 힘겨워지면 우리 속에서도 지치고 절망감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절망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크기가 결정되거나 하나님이 상황 때문에 작아지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상황이 끌고 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초대교회가 깨달은 거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건 뭐냐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요 자신들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5절에서 28절을 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말씀이에요. 지금 시편 2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해석을 해보니까요 27절 28절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시편 2편의 말씀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위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치하고 컨트롤하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요 사람을 관찰해 보면 위기 가운데도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위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넉넉하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상황이 안 끌려다녀요. 왜 안 끌려다녀요? 말씀으로, 이 시편 2편의 말씀으로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재해석하게 되어질 때까지는 말씀 앞에 머무르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초대교회는 엘리사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사와 게하시의 얘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는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려고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반면에 게하시는 자기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상황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어요. 이런 통찰력의 차이가 삶의 질을 바꿨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이런 통찰력을요,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이 위기의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초대교회처럼 영적인 통찰력으로 새롭게 무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새롭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을 새롭게 해석하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주어져서 넉넉하게 이 위기를 이겨내는 능력으로 작용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요, 초대교회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23절 24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 모습을 보면요, 위기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려울 때 사도들은 숨기지 않았어요. 동료에게 가서 다 알렸습니다. 또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또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숨기지 말아야 돼요. 아는 사람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손잡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느껴지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위기가 느껴지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해야 한다. 그처럼 좋은 기회를 무시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 그처럼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기도는요,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 때나 해야 돼요. 특히나 위기가 느껴질 때는 훨씬 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뭘 기도하고 있죠? 오늘 기도 내용을 보면 4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 속에 초대교회가 기도한 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먼저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29절을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굽어보시옵고를 하감하옵시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굽어보시옵고는
에피데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위에서 어떤 것을 향하여라는 에피라는 말하고 보다라는 에이도라는 말이 합쳐져서 위에서 보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이들의 기도를 다시 해석해 보면요, 자신들을 박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주목해서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해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하다가요,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 그늘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축복송으로 부른 시편 121편에도 이 그늘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대요. 그늘이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보호하심을 입는데요. 구보 보시 없고 하나님이 그늘 되어 달라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91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 것은요, 하나님의 그늘이에요. 어떤 삶의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기도할 때마다요, 사실 이 기도를 저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그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식당에 가거나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맨 먼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늘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그늘이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하면서 왔을지라도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늘 되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위기 속에서 기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꿈을 펼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요,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폭풍우를 만나는 배는요, 덜 중요한 것부터 버리기 시작합니다.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진짜 중요한 건 빼고는요, 다 버려요. 위기의 때가 되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잖아요. 초대교회가 뭘 붙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습니다. 29절 30절을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병이 낫게 해달라,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저 요즘에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부분을 되게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화로 얘기했던 것처럼요, 스탠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기도 그대로 성도님들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해요. 아픈 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약함, 몸에 그대로 담겨있는 연약함이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삶을 끌고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될까? 하나님의 꿈이 되어집니다. 이들은요, 한 영혼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되기를 원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이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처한 위기가 뭐였어요?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잖아요. 이 세 가지 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세 가지를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안전보다도요, 더 큰 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꿈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가슴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꿈, 이게 우리 가슴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 꿈이 가득하면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더 큰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작은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진짜 큰 것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밖에는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크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상황보다도요, 하나님의 꿈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31절을 보세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도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많지 않은 이것 중에서요,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기도. 기도는 마음껏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도 기도하고 싶은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대요. 기도가 잘 안 된대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답답하기만 하대요. 근데 생각보다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기도 잘할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쉬워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종종 그런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학기 때요, 저희가 이런 분들을 잘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학기 때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학교를 하려고 해요. 제가 대학 때 기도 훈련을 받았던 책을 최근에 다시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그 책이 너무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기도 학교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기도 학교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기도를 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기도하려고 그러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직관적으로 기도를 도울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그래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권을 만들 생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는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기도책은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6주 정도를 지속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책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짝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제 만나지 못해도 전화로도 할 수 있어요. 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중보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세워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이 책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요 누구나 다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맛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우리 꿈은요,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맛보고 생생하게 고백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꿈,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는 그런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빛하고 소금이 절대로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 하지 않을까요? 탓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두운 환경이 됐냐고 탓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썩은 그런 곳이 되어버렸냐고 탓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고 뭐래요? 들어가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꿈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탓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환경 때문에 좌절하면서 보낼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께서 보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환경 때문이나 이런 많은 것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할 게 아니고 주님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제3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요 이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통찰력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을 새롭게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살아가는 시대를 재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빛과 소금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걸 이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꿈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진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꿈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요 그냥 하루하루 보내지 마세요. 아침에 깨어나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자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를 해요. 기도함으로 한 주간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